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옳고 그른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의 뜻에 안 맞으면 제거를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왕의 통치와 왕의 은혜와 왕의 자비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고 약한 자들은 힘을 합쳐서 또 그 사람을 짓밟는, 그래서 유린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묵정밭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제거된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제거되자 그 마음이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주체가 인간이 될 때에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악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재건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왕의 통치와 왕의 은혜와 왕의 자비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노아의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에 악이 관영된 시대였습니다. 악이 들끓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많은 탄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살려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죄악들로부터 노아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의 인생을 막아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천하의 몹쓸 사람, 저 천하의 몹쓸 사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 곁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느냐?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제거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욱더 악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못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곁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 사람보다 난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게 되니까 한 개인과 한 가정과 그리고 한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잔인한 존재로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란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규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이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라도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원 기간 동안에는 삭발을 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표시로 머리에 삭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나실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폭력과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의식조차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생기 없이 죽어있는 마른 뼈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인으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때때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여자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채 사자라는 시체, 그 시체를 가까이 했고 그 속에 나는 꿀을 먹기도 했습니다. 나실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사사에 불과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의 인생에서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결코 삼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여성들이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여인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없앨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가장 큰 삼손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를 제거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약점이 바로 여성이었기 때문에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말해준다면, 알아낸다면 엄청난 돈을 준다라고 그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에게 집요하게 힘의 근원을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비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심경을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번뇌하면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삼손은 드릴라와 함께 희낙낙하면서 그 상황을 즐기면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삼손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읽을 사사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번뇌하고 갈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죄에 내가 굴복해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갈등하는 것만으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갈등을 뛰어넘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삼손은 유혹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갈등했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유혹이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사야, 너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존재 아니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삼손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때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신, 셀프 컨트롤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제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것은 아닙니다, 노를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삼손도 그렇게 못했고 때는 우리도 삼손처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결국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에 의해서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기백과 품위는 다 사라지고 이제 끝장난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드릴라, 이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삼손이란 뜻은 태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밤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에 잡혀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이 빠지게 됩니다. 눈이 뽑혔다, 눈이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제거되어진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삼손은 눈이 멀고 놋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자맷돌은 소나 나귀 등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대형 맷돌 아니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의 인생은 이러한 연자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인생의 모습이다.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의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손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그는 조속거리가 됩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밟힐 수밖에 없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빛된 역할, 하나님의 빛된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삼손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금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삼손은 마른 뼈와 같은 생기를 상실한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채
여전히 연자맷돌을 짊어지면서 그것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구하며 기도하라, 네가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7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만이라도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나에게 속한 너만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삼손처럼 블레셋의 연자맷돌만 돌릴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삼손처럼 여전히 인생의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하십니까? 삼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삼손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30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왕 되신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삼손의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성령의 능력과 부흥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 놓인 것 같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삶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너희 기도가 살아나리라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삼손처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